위대하시며 오직 주님만이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오늘 또 함께해 주심으로 주의 긍휼을 오늘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시며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늘 주님의 인자와 주님의 신실함과 주님의 진실함으로 오늘 우리들의 삶이 풍요로워지시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17장, 18장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6장부터 18장의 말씀입니다. 먼저 이스라엘 왕 바하사의 행적이 어제 읽었던 그 15장 마지막 부분에 이어져서 계속해서 16장 7절까지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어떠했는지 16장 1절부터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바하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하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하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이스라엘을 쳤음이더라. 아멘. 네, 8절부터 14절까지는 이스라엘 왕 엘라에 대해서 자세히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라의 운명이 어떠했는지 우리 8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니라.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국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이라.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엘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네, 이렇게 해서 엘라를 또 반역하고 모반하에서 죽였던 그 시므리가 왕이 되는 이야기가 또 15절부터 20절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시므리는 7일밖에 왕자 있지 못했던 가장 짧은 왕조를 그렇게 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우리 시므리에 대해서 15절부터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었느라. 그때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깃보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에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깃보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웠었더라. 시므리가 성읍의 함납등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서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네,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은 오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므리는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겼던 그런 작업을 했던 왕이었습니다.
다른 역사책들을 보면은 오므리는 40년 동안 왕으로 통치하면서 전쟁도 없이 그리고 페니키아나 이렇게 유다와 평화조약을 맺으면서 평화롭고 안정적인 통치를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오므리를 평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왕이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며 하나님을 노하게 했던 왕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21절부터 28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므리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낫의 아들 디므리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상 오므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느라.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렉에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의 이름을 그 산 주인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네, 오므리가 이제 죽고 나서 아합의 통치 이야기가 여기서부터 22장까지 해서 계속해서 이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합은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 평가를 받는 1차적인 이유는 아합이 시돈 출신의 아내인 그 이세벨을 따라서 바알신을 숭배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29절부터 34절까지 아합의 그 통치 초기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아합 이야기를 29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느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에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아문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이렇게 악한 세대에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그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의 초기 사역에 대해서 그 엘리야가 17장부터 이제 19장까지 해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 엘리야 초기 사역에 대해서 17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7장은 같이 한번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라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십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리라.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아멘. 네, 이렇게 해서 엘리야의 초기 사역에 대해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3년의 시간이 흐르고 다시 아합과의 만남을 앞두고 있는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 엘리야가 아합과의 그 만남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18장 1절부터 19절까지 교독으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합이 왕국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내 모든 데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이까.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멘.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멘. 여기까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 이후의 일들이 그 엘리야의 일대 중에 가장 스펙타클했던 갈멜산의 그 대결이 이제 펼쳐집니다.
갈멜산 대결은 말도 안 되는 대결이었지만 하나님이 엘리야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였고 또 엘리야로 하여금 그 기도의 응답을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 20절부터 40절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20절부터 40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 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저녁 소재에 들을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가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네, 여기까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처음에 엘리야를 부르실 때 있었던 그 가뭄이 이제 점점 마무리가 돼가면서 가뭄도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계속해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가뭄이 어떻게 해서 끝이 나는지 41절부터 46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맡기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는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을 돌아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네, 오늘 엘리야가 살았던 그 지역은 북이스라엘 지역이 있던 길르앗 지역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엘리야의 출신을 길르앗에 있는 디셉 사람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합 왕의 아버지 오므리가 40년 동안 평온하게 통치를 하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행동만을 일삼았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한 세대를 40년으로 보니까 엘리야는 한 세대를 잃어버린 그 세대를 다 겪고 나서 태어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므리에 이어서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하다는 아합 왕이 통치하고 있는 시대에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세우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한국 땅에는 임진왜란도 없고 일제의 침략도 없고 남과 북의 전쟁도 없습니다. 테러의 위협도 없고 모든 총기와 마약으로부터도 안전해 보이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때로는 아이들의 뛰노는 소리와 한여름의 햇볕이 우리가 얼마나 평안한 땅에서 살고 있는지 깨닫게 해줍니다. 하지만 이러한 삶이 모든 것의 축복은 아닙니다. 성경은 오므리가 다른 나라와 평화 조약을 맺고 정치적으로 안정을 이루었다고 해서 훌륭한 왕이다 하고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성공 여부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평안하게 지냈느냐에 따라서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런 것들을 다 헛된 것이라고 평가를 하였습니다. 그런 헛된 것들로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성공 여부는 오직 여호와 앞에 순종하였느냐 아니면 불순종했느냐 이것으로 결정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엘리야는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7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40년이 넘도록 말씀이 없었습니다. 40년이 아니라 한 세대, 두 세대가 다 되도록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패역한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단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은 바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하다못해 오늘은 엘리야를 까마귀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먹여 살리셨습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불투명한 미래를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말씀을 하는 학교에 와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수학을 못하고 영어를 못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엘리야는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17장 8절에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8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했는지 알 수 있는 절입니다. 기적과 이적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붙잡는 사람에게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모든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17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비를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와 그 통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기적을 베푸셨는데 이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또한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살리는 기적을 베푸셨는데 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17장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여 당신의 입은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오늘 우리가 여기 여호와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입에 여호와의 말씀이 붙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방법이 가장 유일한 방법이 바로 말씀을 읊조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읊조릴 때에 믿지 않는 자들이 돌아와 하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역사한다면 얼마나 그것이 큰 기적입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그냥 한 번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영원하며 무궁합니다. 오늘 말씀에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과 함께 있던 그 갈멜살 대견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이 몸을 자해하면서 자기 몸을 해하면서까지도 기도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나섭니다. 엘리야가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이 바로 돌 12개를 준비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31절 말씀입니다. 18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엘리야가 가장 먼저 했던 돌 12개를 취했던 행동은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시면서 너희들이 두 지파만 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시면서 10지파만 따로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남쪽에 있는 두 지파와 북쪽에 있는 10지파 그 모두를 기억하면서 12개의 돌을 취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번 부르신 백성들을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 옛날 그 자신의 조상이었던 야곱을 부르셨던 그 말씀을, 그 야곱을 부르시면서 이스라엘이라 하셨던 그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너희들이 버려진 백성이 아니며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붙잡고 있는 백성임을 기억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학가다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백성들은 괴로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괴롭게 된 것입니다. 스스로 문제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18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아멘. 지금도 여호와의 명령을 버려서 괴로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고 문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 괴로움과 문제 속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 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해져서 학가도 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과 가까이 하며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죽은 자도 살리시며 모든 산도 옮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셨는데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인 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 삶 속에서 더욱더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시며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의 삶을 더욱더 풍요롭고 더욱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므로 미련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을 볼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하여금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님이 지난 주일날까지 해서 이제